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젖먹이 아기의 때에는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뻘뻘거리고 기어 다닐 쯤 되면은요, 더 정신이 없어요. 잠시 어른들 한눈 팔면은 막 뒤집어 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잖아요. 어릴 때에 우리 사모는 펄펄 끓는 냄비물을 쏟아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까날 날 때에.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애를 방치를 했길래 우리 장모님 보고 조금 뭐라 했어. 이 이쁜 딸을 갖다가 그렇게 화상을 입게 하며.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우리가 시장 가면은 애들을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은 그냥 고아가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밀양에 살았잖아요. 밀양 장날에 가면은요, 그 장날에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요즘이야 뭐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바글바글했어요. 그러니까 애 손 안 놔보면 그냥 고아가 돼버리고, 전쟁통에 또 고아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찾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야,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손 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손 안에, 우리 품 안에 있기를 바라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쓰임받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의 본래의 기능은 물을 안에 가두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깨져버려요. 컵이 깨지면은 원래 만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네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유일하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많은 생물이 있으면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보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비참하게 살아요. 그냥 나그네처럼 살고요, 방랑자처럼 살고 낙오자처럼 살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노아야,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방주를 지어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요, 직접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모세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다 불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찾으실까요? 우리를 언제 불러주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 부르시느냐?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내가 노래방 가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을 때 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즐거운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기니까, 내 자녀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심플해요. 간단해요.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 뭐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 때문에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돌아만 와다오. 네가 돌아만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가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발로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서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병원에서는 의사도 손쓸 수 없는 그 타임을 넘겨버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골든타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5분 뒤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군데군데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혹여나 돌아오지 않을까,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벗은발 신고 돌아오기만 하면 막 쫓아가지고 안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얘기는 오 야곱아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게 원래 야곱이었다고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배가 고팠던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갖다가 대접하면서 자기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이에요. 속였죠? 속였어요. 그런데 거기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남을 속이면 자기는 더 당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갔더니 지가 라헬하고 7년 라헬을 하기 위해서 7년간 기다려가지고 새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저녁에 7년이 딱 됐더만은 라헬의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7년을 뒤지게 고생했어요. 맞죠? 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자기 삼촌 라반이 6년을 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뼈 빠지게 또 일을 했어요. 도합 몇 년입니까? 20년을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꼼짝없이 일하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20년 동안 야곱은 큰 무리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한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었냐니까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까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에서를 속였기 때문이죠. 에서는 어때요? 칼을 갈고 있었죠. 너 이놈 내가 만나게만 해봐라. 야곱이 이놈 자기 동생이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재산을 이루어도 야곱이 머릿속에는 자기 형 에서의 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 에서의 복수가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늘 고달팠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잠언 17장 23절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나중에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나중에 에돔 족속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나온 게 에스겔서 37장이고 오바댜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야복강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를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천사가 하나님이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야곱이하고 한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그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이 환도뼈를 팍 쳐버려요. 부러졌죠.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야곱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지렁이처럼 질질 끌고 간다 해가지고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는요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렇게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야곱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에 있어서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양보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은 오늘 이 예배 이 설교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의 1절로 7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데 너무나 두려워요. 지금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는데 선물을 막 준비합니다. 일종의 뇌물이죠.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뭔가 그걸 다 가져갑니다. 네. 그래도 마음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니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형님 에서를 만나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물들을 통과해도 물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강을 지나갈 때도 네 위로 흘러 넘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 속을 통과해도 옷깃 하나 타지 않아야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데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질퍽질퍽하던 그 갯벌은 하나님이 콘크리트 자갈 깔아놓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진정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언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느냐? 여러분, 그가 밤에 지금 홀로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곤고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곤고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찾아오셨냐? 야곱이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점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밤에 홀로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로 물들고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똑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3번 동안 엘리를 찾아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소망 없는 야곱에게 직접 내려오신 그 하나님, 절망에 빠진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야곱에게 환도뼈를 분질러 가지고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이 드디어 다음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은 이제는 형님한테 찔려 죽든지 아니면 된통 당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이 노골노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원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시면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막 에서하고 형하고 야곱이하고 막 끌어안고 막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 속에는 지나간 모든 세월, 몇십 년 동안의 그 억울했던 마음들, 원통했던 마음들 전부 다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와 에서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화평으로 다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뭘 많은 걸 이루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신락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하자 한번 부르기만 해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장면 보면 눈물 나요. 내 삶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도 이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야곱이처럼 야복강가에 갈 필요도 없고 환도뼈가 부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야곱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얼마나 잘 따라 만드는지 몰라요. 복사를 시키는지. 맞죠? 이 컵을 보면요, 이 컵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신이 안에 있으면 신을 형상화시키는 능력이 인간이 탁월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 가지고 집에다가 신주 단지는 못 써놓고 하나님 안 잡고, 진짜 하나님 안 잡고 그거 가져 놓고 맨날 저라고 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너희는 내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정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며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고상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체면 차리고 할 때가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건데 지금 안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돌아옵시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설교의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느냐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뭡니까? 숨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나요? 날마다 죄 짓지 않나요?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 짓습니다. 말할 때마다 죄 짓고요. 발을 옮길 때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의 속성은 뭐냐니까요, 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 짓다는 걸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살죠. 마귀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자꾸 건드리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나를 안 건드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마귀의 공격이 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나는 마귀의 공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죄에 물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들 만할 때쯤 되면은 그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죄에 빠져들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죄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숨고 피하고 하나님부터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본성을 죄는 자꾸 타락시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가 됐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 지은 자들이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사람의 인생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생 목표.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 돈 새 빠지게 벌다가 암 걸려 죽어버려요. 돈 새 빠지게 벌다가 차에 받쳐 죽어버려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뿐이야, 나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된다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게 뭘까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면요, 모든 관계가 다 어긋납니다. 공동체도 분열됩니다. 교회도 막 죄로 덕지덕지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짜갈라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늘 끊이질 않아요. 인간 사이에서 계속 싸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 환경까지도 다 오염이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마저도 다 파괴돼요. 인간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내가 죄를 지어놓고 자 이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여러분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목사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목사님이 한 1,000만 원 들고 와.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짓을 했었어요. 면죄부를 갖다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를 해주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는 이 땅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강림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들 앉아있지만은 옆 사람이 앉아있는 그 군데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점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쁜 놈하고 회초리를 막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쫓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두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자기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큰 침을 가지고 시체한테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시체가 아픈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침을 딱 꽂으면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은 내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하는데도 반응이 되지 않는 건 내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지대하고 지존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이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반응하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시다.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감사, 감동, 순종, 전도, 복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을 게 돼 있으면 말씀 안 해도 하나님 복을 다 주셔요. 올 한 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발걸음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을 완전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항상 양보하세요. 옆 사람보다 더 낮게 들어가세요. 내가 더 잘난 것이 잘난 게 아닙니다. 무지하고 미련하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남을 생각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올 한 해는요, 정말 내가 저 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된다면 이곳이 진정으로 영적 봉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내가 찾아올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2025년 한 해가 정말 복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